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이라는 말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이 섞여서 나옵니다.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거나 예수님 안에 거하거나 해야 살아있을 수 있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이 분리수거하는 날에 제가 이 분리수거 품목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밖으로 가져 나가서 분리수거를 하는 중에 누가 헤어드라이어를 하나를 버렸는데 제 눈에 그게 들어왔어요. 저거 내가 갖다가 고쳐서 쓰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그냥 딱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더 새 건데 망가졌어요. 근데 우리 거는 앞에 이 바람 나오는 구멍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바람 방향 조절하는 부분이 망가져서 그것만 바꿔 끼려고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고 들어오는데 너무 새 건데, 아주 말끔히 새 건데 왜 이게 고장 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호기심이 발동되니까 이 맥가이버가 분해를 해봤지 않겠어요? 내 직감에 이건 고장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선이 끊어졌을 거야. 그래서 분해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선이 또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해를 해서 속에 선을 잇고 다시 조립을 했더니 안에서 선을 이었기 때문에 바깥에는 선 이은 흔적도 없고 자국도 없고 그냥 기스 하나 나지 않은 새거 감쪽 같은 모습으로 새거 하나가 탄생이 됐어요. 제 아내가 그걸 써보면서 도대체 이건 어디가 고장난 거고 어디에 고친 거야?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이 끊어졌어.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선이 끊어졌어. 전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가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 가전제품도 선이 끊어지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헤어드라이어는 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게, 쓰다 보면 줄이 이렇게 꼬이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꼬이는지 아세요? 자, 오른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다가 왼손으로 바꿔 이쪽을 할 때는 이렇게 안 되니까 손을 바꿉니다. 바꿀 때 헤어드라이어가 90도 회전을 해요. 한 바퀴 돌립니다. 그래야 이쪽을 하게 되거든요. 이쪽을 하다가 또 이쪽이 잘못된 것 같으면 또 한 번 이쪽을 올 때 또 한 번 돌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적어도 한 바퀴 반 정도는 회전을 시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헤어드라이어를 이쪽에 했다가 왼손으로 바꿔 잡을 때 한 바퀴 반 바퀴 돌리고 또 이쪽 올 때 또 반 바퀴 돌립니다. 그래서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서 아니 왜 내 드라이어는 이렇게 줄이 꼬이는 거야 하는데, 그때 반대로 돌리면서 쓰면 꼬이는 일이 없는데 계속 같은 방법으로 이쪽 했다 이쪽하고 이쪽 했다 이쪽 하면 뱅글뱅글 돌아서 줄이 꼬이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그 줄이 꼬여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많은 고장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는 올해로 30년째 되는 헤어드라이어가 있어요.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사가지고 온 게 여태까지 쓰는데 양쪽 코드가 꽂는데도 꼬여서 끊어졌고 이쪽 드라이어 있는 쪽도 꼬여서 끊어진 거를 입고 또 있다 보니까 줄이 점점 짧아졌는데, 짧아지긴 했는데 30년이 되다 보니까 손잡이가 얼마나 많이 썼으면 다 닳아가지고 아주 반질반질하고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근데 30년째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자, 매번 끊어지면 있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접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붙어 있음과 열매의 상관관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보았는데 그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열매가 맺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 안에 거하거나,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열매 맺기 위하여 예수 안에 거하고, 5절 말씀에서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고, 6절 말씀도 사는 길이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헤어 드라이어를 고쳐놓고 뭐 저보고 신기하다고 잘 고쳤다고 기가 막히다고 하지만 신기하거나 기가 막힐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손만 이어놓은 것 뿐입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땅을 살면서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접속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과연 예수와 함께 더불어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하여 살고 있는지 날마다 여러분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능력 없고 초췌한 모습으로 맥 빠진 삶을 살까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 능력 없음을 알게 되고 피곤하며 힘든 인생 살아감을 발견할 때 주님과 접속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성도의 능력은 그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기도의 응답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자, 역사상 한 나라의 전성기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철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독일 나라가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도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한 개인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영광이 임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철저히 붙어 있는 길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 삶의 만족과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아주 얇고 작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육 집사님에게 빌려줬는데 잊어버렸어요. 책은 남 빌려주면 꼭 안 가져오는 것이 한 반은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잊어버리면서 많이 줬는데 분명히 빌려줬는데 안 받았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안 받았대 아예 그냥.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책이,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늘 기억을 하고 있고 내용을 아직도 숙지하고 있는데 책의 제목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 제목입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일을 했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또 그 성도들에게 똑같이 전하고 적용하였을 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두 가지 길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이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셰익스피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소식을 전하면 그 전하는 자도 전염이 된다. 나쁜 소식을 전하면 그 전하는 자도 전염된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굿뉴스라고 하는 이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매일 복음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는 좋은 뉴스가, 좋은 소식이 우리 속에 습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기억나세요? 향을 싼 종이는 냄새가 난다.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나에게서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예수와 멀어진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예수에게 붙어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붙어 살면 예수님께서 생명 주십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사는 것이 뭐냐?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 있기를, 예수님과 접속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말이죠, 예수와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뭐예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거,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음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 받음의 의미는 단순히 이 세자가 씻을 세자라 씻는 예식이라는 의미가 세례 속에 담겨 있는데, 사실은 세례보다도 침례가 맞아요. 침은 뭐예요? 잠길 침자 아니에요. 물속에 풍덩 빠지는 거. 침례교회에서 요새는 침례를 하고 일부 이제 교단에서 세례가 아닌 침례를 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침례가 신학적으로 맞고 의미가 더 강하고 맞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에서도 침례를 행하고 침례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아직 고집이 좀 세가지고 장로교회에서 침례를 주었다 하면 좀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왜 침례를 주냐고. 근데 모르는 소리지, 침례가 더 맞습니다. 물속에 풍덩 빠졌다 나오는 거예요. 풍덩 빠지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죽는 것을 의미하고, 풍덩 빠졌다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부활, 예수의 죽으심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더 옳은 것이지요. 침례가 더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이지요. 오늘 5절 말씀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무능한 우리들의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엄마를 의도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본성 속에는 늘 엄마가 있습니다. 아기들은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신변에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제일 먼저 아기는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를 찾습니다. 이건 본성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자, 이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평안이고 본성적인 평안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서 현관문을 연과 동시에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엄마 하고 소리를 부르죠. 근데 엄마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만 엄마의 인기척이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약간 불안감이 옵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물론 커가면서도 아빠에 대한 인식이 커가면서 또 아빠에 대한 감정도 동일하게 자리 잡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지요. 이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호칭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더 이상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함께 있어야 편안하고 함께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 행복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문제의 본질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초적인 행복입니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으로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 행복,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행복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본성이 가장 편안한 그 존재,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편안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운명적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지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대민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100% 발휘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 고백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야말로 예수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적인 고백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까지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운명 공동체적인 절대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또 죽어도 예수와 함께 죽으면 유익하다고 하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와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세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되는 삶, 능력 있는 삶,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의 가치에 있어서 예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를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곧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무엇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죄의 종으로 무엇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끝나는 부분 7장 26절에서 예수님을 떠난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했습니다. 성공 같지만 실패입니다. 행복 같지만 불행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에게 붙어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 오트버그의 책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세 자녀에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돌보심 안에서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베어라고 하는 이 곰이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이 곰의 이야기는, 이 곰 영화의 이야기는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 곰의 이야기인데, 자, 엄마 곰은 죽고 아기 곰 혼자 살아남았지만 이 보는 시청자들의 느낌 속에는 머지않아 아기 곰도 죽을 거야 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덩치가 큰 코디액이라고 하는 곰이 나타나서 이 작은 아기 곰을 자기 새끼로 받아들이게 돼요. 관객은 이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아버지 곰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기 곰은 아무리 불러보아도 아빠 곰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호시탐탐 이 아기 곰을 노리고 있던 이 쿠커라고 하는 녀석이 조용하고 민첩하게 다가와서 아기 곰 앞에 섭니다. 아기 곰은 자기의 몸을 이렇게 세우면서 앞발을 들고 으르렁거려 보지만 아기 곰이 내는 소리는 그냥 낑낑 겁먹은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쿠커의 얼굴에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이 쿠커는 으르렁거리다가 갑자기 모습을 멈추고 몸을 슬금슬금 돌려서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때 카메라는 관객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는데 아기 곰 뒤에는 커다란 아빠 곰이 서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몸으로 한 방에 아들을 구해낼 자세를 가지고 그 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때때로 두려움이 들 때 우리는 혼자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그분의 돌보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늘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거하는 이라는 단어가 5번 이상 등장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요점은 뭐냐?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어.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운명 공동체적인 삶을 철저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붙어있고 떨어지면 죽는다. 자, 이 운명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붙어있으면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가 풍성하다. 열매가 풍성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 예수 안에 거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거하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24시간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에 거한다. 이 말의 뜻은 우선 예수와 친밀하게 지낸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하라는 단어가 제가 문법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헬라 말에서 거한다. 거한다는 말이 매너인데 매너의 이 변형형으로 메이나테가 쓰였는데 문법적인 분석은 이렇습니다. 부정과거, 명령, 2인칭 복수형. 헬라어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단어 하나에 모든 모양새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 단어를 딱 보게 되면 이거는 과거형이다 현재형이다 알 수 있고 이것은 명령형이냐 이것은 평소문이냐 알 수가 있고 단어 하나에 이것은 성, 수, 격, 인칭이 뭐냐 복수냐 단수냐까지 단어 하나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원래는 매너인데 메나이테로 변형이 되면서 부정과거, 명령, 2인칭 복수형으로 모양새가 바뀌어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 2인칭 복수니까 너희들은 하라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또 부정과거니까 이 부정과거는 영어에 없는 문법인데 부정이라는 말은 어느 시점인지 정할 수 없어서 부정이에요. 부정과거. 그러니까 과거긴 과거인데 과거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는 그때부터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걸 가리켜서 부정과거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또 명령형이에요. 너희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라. 그렇게 번역을 하면 옳은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시점이 다르잖아요.
구원받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때에 구원받은 시점이 다 다르니까 구원받은 어느 시점인지 한정할 수는 없지만 각기 개인이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 쭉 거하여 오고 있고 거하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지속적으로 생명을 나누는 관계를 가지라는 뜻이지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끊임없이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들은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께서 인생의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밖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이루어짐, 이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 있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지요.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 못 맺는 가지는 필요 없습니다. 잘라서 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더 많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잔가지는 제거해 주신다.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관리하여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24시간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계속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 있는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유명한 존 브래들리 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you want to go, 너 가고 싶니? You have to be able to say goodbye. 네가 가고 싶다면 너는 반드시 goodbye라고 말을 해야 돼.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 자,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너는 say goodbye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과 이 현실과 떠나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예수와 붙어 살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왜? 예수 안에 참된 보람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에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 부정적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떠나고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붙잡는, 그래서 참된 생명 안에서 보람과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 문제의 해결과 축복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먼저 있던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심심풀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결사적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떨쳐버리고 붙잡기의 훈련입니다.
전기를 꽂지 않고는 어떤 가전기계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코드를 집어서 꽂아야 하듯이 당신의 영혼에 그 영혼이 날마다 예수에게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당신 인생의 능력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 안에 계속 붙들려 붙잡혀 거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분주한 세상입니다. 화려하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세상에 빠질 수가 얼마나 쉬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분주하고 바쁘고 화려한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빠지기보다 예수에게 빠져 예수에게 매료되어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예수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